영원의 도시 로마 있잖아요. 무려 6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에게 뚫린 적 없던 그 성벽이 410년에 무너졌다는 소식은 당시 사람들한텐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시 전체가 사흘 밤낮으로 약탈당하고 불탔으니까요. 성경 번역가로 유명한 제롬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도시가 포로가 됐다면서 그냥 망연자실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패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의 문명, 하나의 세계관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었던 거죠. 아, 정신적인 공황 상태. 네, 사람들이 엄청난 패닉에 빠졌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이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사람들이 막 무너진 예친들 동상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다 기독교 때문이다. 맞아요.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우리 옛 신들을 버리고 저 예수를 믿으니까 신들이 노해서 로마를 버린 거다. 이런 비난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거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거 정말 우리 때문인가 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펜을 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네, 북아프리카의 작은 항구 도시 히포의 감독 아울렐리우스 어거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군요. 무너지는 세상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는가. 정확합니다. 단순히 기독교 때문이 아닙니다. 라는 변명을 넘어서 아예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비전을 제시했죠. 그의 대답은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 문명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어요. 와, 1000년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생애를 쭉 따라가면서요. 그를 괴롭혔던 내면의 고뇌가 어떻게 그의 사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당시 교회를 뒤흔들었던 두 개의 거대한 논쟁과 맞서 싸우면서 어떻게 자신의 신학을 완성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두 논쟁이 도나투스파랑 펠라기우스 논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경험과 성찰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불후의 명작으로 완성되었는지 거기에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어거스틴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354년 북아프리카, 지금의 알제리인 타가스테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아버지는 쾌락을 즐기는 이교도였고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시작부터 내면에 그냥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 내적 갈등이 그의 평생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려고 대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는 뭐랄까 정말 욕망의 화신처럼 살았죠. 아, 그랬나요? 한 여성과 사랑에 따라서 13년이나 동거하고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까지 낳았지만 그의 고백록을 보면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려요. 자기 성적 욕망을 영혼을 더럽히는 진창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적 쾌락을 주체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엄청난 자기 혐오에 빠졌던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19살 때 키케로의 글을 읽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즉 철학에 매료돼서 진리 탐구를 평생의 목표로 삼거든요. 그런데 현실 자신은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죠. 이때 성경도 한번 읽어갔다고요? 네, 읽어봤는데 문체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져서 지성인의 눈에는 유치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별 감명을 못 받았고요. 그런 내적 혼란을 겪는 사람에게 마니교는 정말 매력적인 답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정확히 그의 내면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론이었죠. 내 안에 고상한 영혼은 선한데 이 저질스러운 육체가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일종의 핑계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마니교는 기도와 금욕, 그러니까 정욕이나 술, 고기 같은 걸 금해서 육체의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어거스틴은 무려 9년 동안이나 이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니교도 그의 갈증을 채워주진 못했군요. 30살에 밀라노 국립대학 교수가 되면서 세상적인 성공은 정점을 찍었는데 내면은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고요? 네, 성공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어요. 심지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좋은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려고 13년간 함께한 아들의 어머니를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까지 합니다. 와,
정말 비정한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러고도 여전히 정욕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여성의 애무보다 더 강력하게 남자의 영혼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건 없다라고 탄식할 정도였어요. 그의 영혼은 거의 너덜너덜해져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거네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저 사람 연설 한번 잘하네, 스타일 좀 배워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다면서요. 맞아요. 수사학 교수로서 일종의 직업적 호기심으로 접근했는데 듣다 보니 내용에 완전히 빠져든 거예요. 어떤 점에 끌렸을까요? 보여줬어요. 특히 어거스틴이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레고리, 즉 깊은 영적 의미를 담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냈죠.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그냥 큰 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인간을 품는 교회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겁니다. 지적인 벽이 허물어지니까 마음의 벽도 흔들리기 시작했군요. 그래도 마지막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였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정말 영화 같아요. 네, 정원에서 들려온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 전에 이집트 수도사들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맞아요. 친구한테서 사막에서 모든 걸 버리고 고행하는 수도사들 얘기를 들어요. 배운 것 없는 그들도 영적인 승리를 얻는데 로마 최고의 지성인인 자기는 욕망의 노예라는 사실에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 거죠. 아, 그래서 괴로워서 정원을 소송이다가 어디선가 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 레제 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신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놓여있던 신약 성경을 집어들었고 그때 펼쳐진 페이지가 로마서 13장이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와,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그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평화의 빛이 내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다. 387년 그는 아들과 함께 세례를 맞습니다. 그의 귀낙인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세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군요. 네, 교회가 그를 필요로 했죠. 결국 히포라는 도시의 감독이 되어서 33년간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교회는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특히 북아프리카 교회는 도나투스파와의 분열로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요. 맞아요. 이 논쟁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나투스파. 그 사람들 주장이 겉으로 보기엔 꽤 그럴듯하게 들리던데요?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 박해 때 신앙을 버렸던 배교자들이나 그들에게 안수받은 성직자들은 가짜다. 네, 그들이 집전하는 세례나 성찬은 전부 무효다. 우리처럼 끝까지 순교 정신을 지킨 사람들만이 진짜 교회다. 이거죠. 일종의 순결한 성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주장한 거네요. 맞아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주장이죠.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 주장이 현실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반박을 내놓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원래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곳이다. 아,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성인과 죄인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하늘에 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현실적인 진단이네요. 그럼 성직자의 자격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죄의 많은 사제가 주는 세례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이 문제는 여전히 남잖아요. 바로 여기서 어거스틴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성례, 즉 세례나 성찬의 효력은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의 도덕성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선언해요. 그럼 어디서 나오나요? 효력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사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일 뿐 수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교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군요. 은혜의 주체를 인간에서 신으로 옮겨놓음으로써 논쟁을 정리했네요. 하지만 이 논쟁이 좀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고요? 그게 어거스틴의 가장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대화와 설득을 주장했지만 도나투스파의 저항이 계속되자 결국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해요. 아, 누가복음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았죠. 그의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이 논리는 안타깝게도 훗날 중세 종교재판에서 이단을 박해하는 아주 무서운 이론적 근거로 악용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통합을 위한 해결책이 훗날 박해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는 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쟁.
그의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펠라기우스 논쟁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싸움이었어요. 브리튼 출신 수도사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주장은 뭐였나요?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우리에겐 죄를 짓지 않을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다. 신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능력도 주신 것이다. 그러니 노력하면 누구나 죄 없이 살 수 있다. 와, 이건 거의 현대 자기계발서 같은 메시지인데요. 당신 안에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듣기엔 아주 희망적이죠. 하지만 평생을 자기 안의 죄와 싸우며 처절하게 실패했던 어거스틴에게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자기 경험과 너무나 달랐던 거죠. 아, 그래서 맹렬하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타락의 총체다. 타락의 총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인 은혜의 교리가 등장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의지 같은 걸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즉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진창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원죄와 은혜라는 교리가 훗날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되는 거고요. 네, 1100년 뒤에 마르틴 루터에게 결정적인 영감을 주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심장이 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교회의 내부 문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드디어 로마가 함락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군요. 네, 56세의 어거스틴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껏 쌓아올린 모든 신학적 성찰을 총동원해서 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왜 로마는 망했는가? 그 대답이 바로 16년에 걸쳐 완성된 대작 하나님의 도성이군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인류 역사를 두 개의 도성, 즉 두 개의 도시 사이의 투쟁으로 설명했다고 하죠.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두 도시가 나뉜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요. 네. 세상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로마처럼 부, 명예, 권력 같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든 영적인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로마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위대한 업적들, 그 동기 자체를 파고든 거네요. 당신들이 그 모든 걸 이룬 이유가 뭐냐 하고 물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로마의 역사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위대해지려 했던 근본 동기는 결국 영광에 대한 사랑, 즉 죽어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명예욕이었다고 끄트러 봐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세상의 도성인 로마는 결국 유한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이건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겠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도성 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한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는 국가의 역할도 인정해요. 국가는 지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필요악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봤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상이 이후 중세시대 내내 교회가 황제보다 우위에 서는 교황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상의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의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다고 하죠. 76세 때 이번엔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침략해서 그가 있던 히포를 포위했다고요? 네, 그는 자신이 평생 목회했던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침대에 누워서도 볼 수 있게 시편의 참회 구절들을 큰 글씨로 써서 벽에 붙여달라고 했다고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았던군요. 그렇죠. 430년.
그는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혼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과 사상이 역사에 이렇게까지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의 사상은 마치 두 개의 큰 강줄기처럼 흘러갔어요. 그의 교회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틀이 되었고 그의 죄와 은혜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으니까요. 좋든 싫든 서구 기독교 문명 전체가 그의 지성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을 사랑으로 봤네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가 속한 도시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면 세상의 도성 시민이 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성 시민이 된다는 것.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도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궁극적인 사랑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도성입니까?